6월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이 6월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또 피곤하여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 시기, 이 6월, 이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치다, 상하다, 상심하다, 절망하다, 용기를 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대로 되지 않아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이 신앙이 무기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한 과부의 이 간청을 통해 낙심을 이기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낙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요, 용기의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과부는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재판장에게 간청한 내용,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매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괴롭게 하던 가해자에게 이제 벌을 주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금 재판장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장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과부의 간청을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을 자주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재판장에게 간청할 때마다 그 간청이 거절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속상하고 그 마음이 몹시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내가 과부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거절당할 때마다 남아있는 이 자존심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다가도 이 여인은요 또다시 재판장에 가서 간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다시 재판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외면당할 것을 알면서도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찾아가는 것, 자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용기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용기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여 지금 기도의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용기를 주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기도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꾸만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자꾸만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을 승리하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평안함을 누리라. 내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용기의 기도입니다. 1979년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던 외교관과 민간인 63명이 444일간 억류되는 인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제 특공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억류되었던 한 여인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5개월 동안은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 편이 되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5개월 후에 이분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그때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감옥 생활은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크게 하는 이 감옥 생활이 천국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죽음 외에 더 이상 기다릴 것 없는 이 구금된 생활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도 이틀도 10일도 아니고 지금 444일 동안이나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용기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그들의 상황과 마음과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낙심하여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낙심이 찾아올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자주 재판장에게 간청한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 용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끈질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그 간청하는 여인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이 간청을 듣는 재판장이 지금 괴롭습니까? 예. 재판장에게 자주 간청하는 이 과부가 참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재판장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찾아와서 재판장 자신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가시게 하는 것,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번거롭게 하다라는 뜻에 담겨 있더라고요.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 이 재판장이요,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이 재판장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해결될 때까지 자기를 괴롭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며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 여인처럼 끝까지 간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힘들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실 텐데 왜 단번에 들으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체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고 깊으시고 넓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기도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받는 이 과정을 통해 끈질긴 기도로 연단받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목적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됨을 인하여 그 요구한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 이것을 통해서 요구대로 필요한 만큼 준다는 이야기죠.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이 떡 3덩어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친구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떡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 끈질기게 조르는 것 때문에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하는 것, 그것도 한밤중에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참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무릅쓰고 하는 것, 이게 간청함이라는 거죠. 간청함. 체면도 부끄러움도 버린 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표현, 간청하는 것,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르고 끈질게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드리는 기도, 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는 법, 이 R.A. 토레이 목사님 이 책에 나온 이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큰 형의 회심을 위해서 15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 큰 형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어느 날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제부터 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 형이 회심할 거다. 라는 이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큰 형이 토레이 목사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형과 함께 성경학교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형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이제 도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머리가 희끗한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오빠를 위한 그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기도한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로부터 2주가 채 되기도 전에 이분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부모님과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1년, 2년, 또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멈춰버리죠. 낙심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응답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멈추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LA에 계시는 그 어떤 한 성도님과 매일 밤마다 지금 거의 한 2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아들이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참 제 마음 나름대로 낙심되고 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꺼내어 놓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끈질기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끈질긴 기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끈질긴 기도로 낙심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이 한 과부가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재판장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그 소문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재판장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몇 번 간청하다가 벌써 포기했겠죠. 낙심하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이 어떻게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하겠습니까? 낙심을 이기는 이 여인의 간청은요, 결국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내가 용기의 기도를 드리는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한 대로 될까? 한 번, 두 번 기도해 보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의 시간에는 참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시간은요,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기자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혼까지 흔들릴 만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찬양할 것이다. 찬양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한 것 없다 할지라도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다는 이 믿음의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절망적인 환경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현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에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타스 사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자라났습니다. 청년기에 무슬림 전사로 활동하며 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요르단에서 이 기독교인 집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을 화해시키는 이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의 변화 뒤에는요, 그의 아들이 그보다 3개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무슬림 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기를 죽일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결국 테러리스트인 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 지금 당장 변화된 것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을 이기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지,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용기 있는 기도를 드리는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며 기도하는지, 결국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